역대하 14장 11절, 구약성경 674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아사의 믿음을 이제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의 믿음,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부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죠? 아사가 평안의 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준비함이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요 군사력을 증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사가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때, 굳이 평안의 때에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군사를 증강하는 그런 일들을 굳이 했어야 됐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런 평안의 때에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의 때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루틴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만드셨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겠다,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또 예수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정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수요일 날까지는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신 분 있어요? 나는 영적 루틴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청년회에서도 청년회 수련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회에서도 하나도 없었어요. 루틴을 만들어야 그래 행한다라고 그랬죠. 그걸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써놓으라고 했죠. 기록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루틴을 만들었고 나는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다 하셨는데 지금 손만 안 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행을 해야 그래야 경험을 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아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루틴을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록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셔야 돼요. 아사는 평안의 때에 그걸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합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일이 생기고 나서야,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뭘 하느냐면 질질 짜면서 기도해요. 성전에 와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99.9%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흥 강사님이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대부분 그 강사님을 찾아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문제를 주지 않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그래가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에서 사건이 나올 때 그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그걸 하죠.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공사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공사장에 사고가 났는데 매뉴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매뉴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걸 따지죠. 그런데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면책은 할 수 있죠. 책임자가 면책은 할 수 있어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지켰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자는 면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뉴얼도 없었고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면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미리 일이 생기기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매뉴얼이에요. 근데 영적 매뉴얼, 영적 루틴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걸 할 거예요. 일이 생기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얻어맞고 나서 또 질질 짜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거 하지 말고 아사처럼 평안의 때에 성을 쌓고 평안의 때에 군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사의 믿음,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디 군대가 쳐들어와요? 어디요? 구스 군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사실은 지금은 에티오피아 그러면 뭐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에티오피아 군대가 몇만을 이끌고 들어와요? 100만이요.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조그마하거든요. 이스라엘 땅 다 합쳐봤자 경기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 땅에 100만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00승의 병거를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지금 아사는 자기 아버지 때 군사가 40만이었어요. 40만이었는데 그 군사를 몇 만까지 늘려놨어요? 58만까지 늘려놨어요. 18만을 더 늘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구스 군대는 100만을 가지고 밀고 들어온 거예요. 산술적으로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내 등치 2배만한 놈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내 등치보다 절반인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100%죠. 지금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사가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쭉 읽었던, 이제 오늘까지 4번 읽었던 이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은 뭐예요? 아사의 기도예요. 아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의 기도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면 첫째는 아사의 기도의 강점이 거기에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대상에게 바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대상, 간구의 대상을 바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함이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 당연하지 않는 일로 여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턱 꿇는 게 아니고 해결 방법을 머리를 굴려서 찾아요. 머리를 굴려서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주변의 상황들, 주변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머리부터 굴려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답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당하면 그 정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내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의 자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저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래요? 너무 많이 그러거든요.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에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데 기도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리고 내가 방법을 찾아요.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100%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방법하고는 전혀 틀려요. 내 방법하고는 전혀 틀려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일이 딱 생기면 이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더 의지한다니까요. 나를 더 신뢰한다니까요. 야, 나부터 찾아야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저기 찌그러져 계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해결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그리고 질질 짜면서 하나님 불러댄다니까요.
우리는 말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처럼 하지 않아요. 아사처럼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서야 불러요. 우리는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영적인 삶에는 속도를 내요.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될 텐데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내요.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요.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들을 향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곁눈질을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 여기저기 한번 뒤돌아 이렇게 돌려보세요. 몇 걸음 못 가서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사람은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좌우를 자꾸 이루고 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의 방향을 정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아사는 기도하면서 방향 설정을 바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실 것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면 오답이에요?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처분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말로는 수도 없이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행위로는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잠깐 계시고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루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 맞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먼저 붙듭니다.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는 주를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58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온 게 아니고 58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숫자, 이걸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찬양은 그렇게 했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시고 아주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나한테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한테는 권력이 필요하고요. 나한테는 명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잠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사는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100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100만을 어떻게 이겨요? 58만 가지고 100만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병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구스군대에게는 병거가 300승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병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수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병거 자체가 최신식 무기예요. 병거 바퀴에다가 그 바퀴살에다가 칼을 단다니까요. 그러고는 말이 끌게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걸리는 사람마다 뭐가 됐든 다리가 됐든 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구스군대가 굳이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거를 밀고 나가면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건 확률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아사는 100만의 구스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만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앞에 길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이 생기면 그 바닥을 드러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뭐였는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돈을 따르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입술로는 수도 없이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주고요. 물질이 주고요. 권력이 주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접받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뭔가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기도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사처럼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서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괴감을 가질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유치원 가죠.
그럼 그때는 이제 친구들, 선생님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랬어, 이래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면 애들이 대놓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에이, 엄마 몰라요. 에이, 아버지는 몰라요. 이럴 때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에이, 엄마가 뭘 알아요? 이럴 때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옆에 계세요. 돈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권력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지식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 꿇지 않고 영적 루틴이 없는 목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지 36년 됐을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옵니다. 원래는 한 나라잖아요. 12지파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나누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커요. 왜냐하면 10지파가 거기를 갔으니까.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남은 거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 속된 말로 쪽수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내려와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가 잘 압니다. 싸우면 우리가 질 거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아사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그의 치세 36년 됐을 때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국에 있는 모든 곳간의 은금을 다 텁니다. 그 은금을 다 털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다메섹으로 보내요. 다마스커스로 보내요. 그리고 다메섹 왕 베나다드에게 부탁합니다. 당신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받으시고 이 금덩이 받으시고 은덩이 받으시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저 바하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베나닷이 바하사한테 야 다시 와, 다시 올라와. 이렇게 해서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던 것을 스톱하고 다시 그냥 철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지자 하나니가 불같이 화를 내요. 이 아사에게 불같이 화를 내요. 당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는 겁니까?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왜 베나닷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러고 야단을 쳐요. 근데 이
아사가 나중에 망령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려요. 왜요?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소리를 듣기 싫거든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듣기 싫습니다. 그건 내 방법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아 가둬요. 끝까지 아사가 그 처음의 마음, 이렇게 구수군대 100만의 구수군대를 만났어도 그 구수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던 그런 아사의 모습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갔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41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36년째 그의 죽음 5년을 남겨두고 이런 망발을 한 거예요. 신앙이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뀌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사가 바뀐 거예요. 그가 죽기 2년 전에는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지금 이 아사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의 지세 39년,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병들었는데 각 방면의 의사들을 다 구했어요. 이 의사가 좋다 그러면 이 의사 불러대고, 저 의사가 좋다 그러면 저 의사 불러대고, 이 약이 좋다 그러면 이 약 써보고, 저 약이 좋다 그러면 저 약 써보고, 이걸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 2년 후에 아사가 죽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쳐요. 아사는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아사의 후기 믿음이 아니라 아사의 전기 믿음이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아사의 모습.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쳐요? 58만의 유다 군사가 100만의 구스 군대를 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치시니라고 했어요. 58만의 그 유다 군인들은 열중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스 군대가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 군사들이 그냥 도망하는 거예요. 무기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은부치, 보고서 이거 다 놔두고 그렇게 도망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루에 이걸 다 못 거뒀어요. 며칠 걸려서 이걸 거뒀다니까요. 그 정도로. 왜요?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58만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수군대를 치시고 그들은 그냥 전리품만 거두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베나닷에게 많은 물질을 줘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거둔 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줘야 됐고, 그리고 베나닷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당신에게 이제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베나닷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베나닷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베나닷은 누구한테만 영향력이 있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에게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베나닷이 유다까지 손 안에 넣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그 손아귀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사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지. 그래도 권력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 권력에게, 그 사람에게, 그 물질에게, 그 육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열중시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유다의 군사들은 열중시하고 쉬면 됐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거두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 쓰고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 열중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그리고 일을 하세요? 아니면 열중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에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발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 옆에 계세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권력이 나를 위해서 일할 거고 내 건강이 나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렇게요. 우리는 바하사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봅니다. 믿음 좋을 때의 그 아사의 모습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극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믿음 잃어버린 아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피는 이 아사의 모습, 믿음 좋았던 아사의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앞에 100만이 와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구별하시고 이제 4시간째 우리가 아사의 그 믿음을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색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할 때에 성을 쌓고 군대를 준비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만의 구수군대를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그 58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100만의 구수군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사는 그저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아사의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사처럼 행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